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시편 104편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은 위대하시도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103편을 통하여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늘의 주, 그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늘 이 만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늘의 주, 그 하나님은 오늘 말씀 104편 위대하시다.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찬송할 수 있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로부터 4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벌을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지를 삼으시며. 아멘. 잠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입김으로 내시는 주님, 우리의 자금,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할 수 없음이 아무 걱정 없음은 위대하시고 능력 되시는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늘의 주가 우리의 주,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걱정 없이 주님 편에서 주님 의지하고 살렵니다. 말씀 속에 임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예수님 때문에 힘이 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104편 1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광대하신 우주보다 크시죠. 왜일까요? 지으신 이시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은 그 우주보다 그 어떠한 것으로 우리가 아무리 크다 넓다 높다 깊다 하여도 하나님만큼은 없는 것입니다. 그 강대하신 우주보다 크시며 그의 지혜도 그의 능력도 그러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세계 만물을 보다 보면 그 만물의 한 가지의 성분을 우리는 알기 위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그 성분을 알아내어 그 성분을 가지고 삶에 적용시키고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발견해낸 것을 통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위대한 업적을 나타내고 그것을 통하여 과학 문명이 세계의 경제가 또한 세계의 정치가 문명이 막 움직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발전하고 급속히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찾아낼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지어낸 피조물 세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지으신 바 된 하나님의 능력은 그의 권세와 그의 하시는 일은 얼마나 크시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큰 권위를 입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심히 위대하시도다. 심히 아주 깊다. 아주 높다. 아주 크다. 아주 깊다. 깊고도 넓고도 깊고 넓은 하나님 사랑. 깊고도 넓고도 깊고 넓은 하나님 은혜. 전에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아이들한테 깊고도 넓고도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율동을 하면 아이들이 막 신나가지고 깊고도 넓고도 깊고도 넓고도 그러면서 그 기쁘게 하나님을 찬송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심히 위대하심을 어린아이와 같이 찬양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은 휘장같이 지시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죠. 하나님은 빛 자체세요. 그 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 공의의 빛, 완전한 의의 빛, 도덕성,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질서, 가장 의의 근간이 되는 하나님의 공의를 들어 빛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빛 앞에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바로 죄와 슬픔과 고통과 탄식이 빛 가운데 물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세포를 죽이는 거 무엇으로 하나요? 방사선, 빛으로 하잖아요. 빛은 어둠과 죄악과 병의 근원들까지도 싹 어떻게 태워버려요. 이것이 바로 빛의 원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어요. 그게 뭐예요? 빛으로 찍는 거거든요. 깊은 것, 뼛속까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 골수, 그 다음에 우리의 관절, 우리 뼛속까지 감찰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빛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은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셨다.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이 어땠습니까? 해같이 빛났었거든요. 얼굴에 광채.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싹 가렸잖아요. 또 예수님도 마태복음 17장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의 얼굴에 광채가, 그 빛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나셨던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날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는 빛이 필요 없어요.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영광의 나라예요. 왜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빛이시라 그랬잖아요. 빛과 함께하기 때문에 따로 달이나 해나 별이 필요 없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 자체시다. 공의 자체시다. 의 자체시다. 그러하니 그 하나님은 심히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법 위에 법, 질서 위에 질서, 능력 위에 능력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떨까요? 늘 신비로우시고 아름다우시며 존귀하심을 우리가 찬양함에 마땅합니다. 3절에 보니까 물에 자기 누각이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구름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증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지구를 덮고 있는 수증기, 이 구름의 이 수증기 양은 약 14조 4,560억 톤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여러분 1톤 트럭이 어떤 건지 아시죠? 그런데 그 1톤 트럭을 뭘로 비교하는 거냐면 물의 양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에 약 14조 4,560억 톤. 근데 이것은 이제 추정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는 물, 그리고 지금 이 땅에 늘 이슬을 내려주셔가지고 바다와 샘과 모든 산천초목이 숨을 쉬게 하시는 거, 이 모든 지구의 뜨거운 열을 식히시는 능력으로 봤을 때는
이런 추정치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이런 것을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셨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다니신다는 것이지요. 14조 4,560억 톤을 우리 하나님은 늘 수레로 타고 다니신다는 의미예요. 천국,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나라의 위대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것이 하늘은 하늘의 주, 하늘 위의 주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위에서 아래를 여러분 가장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보면 안 보이는 것이었거든요. 싹 보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곳, 그 천국에서 이 땅을 구워 살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바라보고 계세요. 섭리하시고 계세요. 주권 섭리 통치하시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해요? 그 위에 구름의 수레를 타고 계신다. 구름이라 바람을 자유자대로 하늘을 넓게 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것은 창조하심, 빛이 되시는 하나님, 구름, 모든 물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리고 또 4절에 보니까 바람을 자기 자신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바람으로 역사하시고 불로 역사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불과 바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모든 만유, 우리의 영혼까지 다스리세요. 여러분, 비가 오려고 해도 구름이 바람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북서풍, 남서풍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동서풍, 이게 뭐예요? 바람을 이용해서 모든 구름을 펴시고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비를 내리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불, 이 불은 해의 태양볕, 태양불, 그것을 통하여 비춰주시고, 또 그뿐인가요? 불덩이들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별들, 이 빛을 내고 있는 그 자신의 빛을 스스로 비춰서 내는 반사체인 그러한 창조물 말고 빛을 스스로 발광하는 해, 이런 것들은요 엄청난 불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불들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세계를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에게 우리의 영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바람과 같은 영으로,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바람과 같은 성령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불 같은 성령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 하나님은 천하 만국을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며 아침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눈으로 목도하면서 40년 세월을 보낸 것처럼, 그래서 성경으로 생생하게 우리가 목도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람과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듯 우리를 그렇게 지배하시고 계시고 정복하고 계시고 이 우주 만국을 다스리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 심히 위대하신 하나님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위대하신 능력을 의지하며 어떤 염려, 어떤 불안, 어떤 초조, 어떠한 내게에서 있는 어려움, 고난도 다 위대하신, 심히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감사와 찬송으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위대하시도다. 나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하루는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 트렌치 감독의 시에 다음과 같은 그러한 글이 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마한 구렁텅이만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험하고 캄캄한 길에 조그마한 빛만 비추어도, 작은 빛만 비추어도 하나님의 주시는 자비로우신 빛이라 하여 감사 기도를 올린다. 화려한 궁정에 살면서도 하하, 생이란 왜 이리 괴로운가 하며 기쁜 일은 하나도 없느냐고 얼굴을 찡그려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며, 개딱지같이 오막살이에 살면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늘아버지와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감사할까요?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해서 감사할까요? 어떤 이는 누리지 못함에도 감사하거든요. 자,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감사의 조건을 주신 것을 우리가 실어버리지 아니하고 찾아보면 감사가 저절로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열 문둥자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이렇게 지나시는 그런 사이에 나병 환자들이 10명이 주님 앞에 외쳐요.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가다가 그들이 깨끗이 그냥 그 시로 가면서 가서 보여라. 여러분,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았다는 얘기죠. 가는 중에 나아요. 신기하게 막 자기 몸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자기 문둥병이 나았으니까요. 몹쓸 피부병, 정말 몹쓸 희귀병이 나았으니까요. 그러면서 막 제사장으로 달려가는데 그 중에 9사람은 그냥 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깨끗한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 발 앞에 탁 돌아와 엎드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감사할 자가 없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 이렇게 우리는요, 10사람 중에 감사하는 한 사람 될 수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은혜 받은 성도들이 있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감사하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4장에도 보면 무엇이에요? 저들이 이제 나을 길이 다 돼가지고 딱 이제 경계선만 넘어가면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10사람이 돌아와가지고 아이고, 저기 작가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이야, 저 사람들에 비하면 우린 메뚜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사람들이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이 광야 생활하면서 죽게 생겼다. 우리가 이 꼴을 보자고 여기까지 왔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른 지도자를 세우자. 그러면서 막 통곡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그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 저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로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리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러면서 저들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연병으로 치시고 전염병으로 죽이려고 하셨어요. 그러나 모세는 또 어떻게, 하나님 저들이 용서해 주세요.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저들이 다 죽으면 세상 만국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할까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 알았다. 너 때문에 용서하마. 그러나 내일이 되면 다시 돌아서 너희들은 광야 생활을 할 것이다.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을 탐정하던 40일, 그 40일에 1일씩을 1년으로 더하여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때가 이르러야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리라. 참, 얼마나 어리석어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불기둥으로 방불기둥으로 역사하시고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시고 또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걸 주시고 먹을 거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쓸 것을 채워주시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여주시는데 우린 다 그것을 잊어요. 그리고 내 소견대로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원망하지요. 결과는 무엇입니까? 더 광야 생활을 더 오래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게 하고 영광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감사한 것을 찾고 창조의 하나님, 빛의 하나님, 모든 것을 섭리하시되 구름과 그 높은 것까지 계신 하나님, 바람과 불 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의지하고 찬송하면서 하루를 아버지와 동행할 수 있는 은혜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위대하시도다 찬양하고 많은 약속의 말씀을 접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믿음은 전혀 딴 곳에 있는 것처럼 흔들리고 또 쓰러지고 믿지 못하며 원망하고 감사치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여, 진정으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음을 늘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과 우리의 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중풍 문둥병자 10사람 중에 한 사람처럼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한 사람 되게 하시고 12 정탐꾼 중에서도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님이 굳건하게 붙잡아 주신 한 날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께 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과 기도로 마치겠습니다.